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멀리 사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요, 1년 전에 천국 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천국 가신 부모님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멀리 흩어져 사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모임이 끝나고 큰 누나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자주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잘 지키면서 살자. 부모님께서 평생 기도하신 제목을 꼭 이루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족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을,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동료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첫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길에 서서 주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기고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옷을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해요. 신앙에는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다. 극장의 이 관객석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배우들의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환호해요.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울기도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객들의 인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랜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관객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요, 유명 가수들에게는 정말 많은 팬들이 있더라고요. 팬들은 가수의 노래를 다 외웁니다. 가수가 가는 곳을 따라다니지요. 정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광하는 팬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관객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원하셨어요. 주님은요, 자신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그 관객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주님은 모으고 계셨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막 퍼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자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것이 누군가가 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교수를 찾아갑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아주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스승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주 깊은 스님이 있으면 그 절을 찾아가기도 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다르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항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적 예정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느 날 주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결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승을 찾아 나설 때에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 나서지요. 그때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스승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잘 배워서 잘 훈련받아서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함께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둑의 이창호 구단이요, 스승인 조은현 구단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스승의 모든 것을 함께 배운 시간이 약 6년 5개월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중국의 스승인 공자의 제자들은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그리고 핵심 제자들은 20년 이상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길을 가며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스승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배워 나아갑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삶의 여정입니다.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힘써 맞서 싸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너무너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그것은 제자로 변해가는 시간이에요.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만 함께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는 것, 그것이 따름은 아니에요. 때로는 스승과 함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도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도 그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따름입니다. 먼저는요,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스승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또한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겠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가끔 배우는 정도로 안 되고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예요. 아주 명확하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가 되고픈 마음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를 구경하는 관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 일반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순수 한국말로 하면 예수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는가를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 유대 땅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대환란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박해를 피해서 멀리 다른 곳으로 피해 가요. 그리고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안디옥에 그 믿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하던 일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안디옥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은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고상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따르는 자들, 그런 의미예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되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옛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예수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이유입니다. 한 아프리카 여행객이 깊은 정글 탐험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호기심이 생겨서 점점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맵니다. 밤은 깊어가죠. 무섭고 위험합니다. 멀리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길을 찾아 헤매이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빛이 보여요. 그 빛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마침 그 여행의 가이드가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정글 숲을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현지 가이드가 큰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덤불을 이리저리 쳐내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계속 덤불을 치며 나아갑니다. 그때 이 여행객이 물어요. 도대체 길을 알기는 압니까? 그때 가이드가 말하죠.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안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앞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다, 저 길이 맞다 하지 말고 내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믿으며 내가 게을러서 멀어지지 않도록, 늦춰지지 않도록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빛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따른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관객인가? 나는 팬인가? 나는 바짝 붙어서 잘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가? 여러분, 주님을 바짝 붙어서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무엇에 사용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것인가? 주님이 그들을 왜 부르시는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는지 명확하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주님의 목적을 듣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모두 사도로, 우리를 모두 선교사로, 우리를 모두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주님은 그들의 직업을 소명으로 올리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올리셨습니다. 같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이 달라져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에 맞게 각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직업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요. 그 직업의 자리에서 내가 이뤄야 할 하나님의 일, 그 직업의 자리에서 내가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그 직업의 자리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의 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고 칼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 사업,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더 개발하고 창조적인 능력들이 내 안에 길러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단지 나에게 평안한 삶과 나의 가정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내가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잘 보고 배우며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사업장에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은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갈 때, 내가 분투하며 힘을 내며 노력하며 열심히 신실하게 주님을 바짝 따라갈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어떻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지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신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거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먼저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서야 하는 이유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업과 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은요, 제자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요, 따르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죽어있는 말씀에 붙들려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고 왜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지를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죽어있는 기도를 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를 하염없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 안에 생명을 품게 돼요.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요, 살아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과정을 겪었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얻어가는 가르침은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가르침,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가르침, 그것은 구경하는 관객들이나 세상의 학생들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을 전하는 제자, 생명을 얻는 제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생명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내가 먼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시간이고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생명으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 앞에 신실한 제자로 서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요. 충만해져가는 그 생명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즉시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즉시 내 손에 있는 그물, 그것은 내가 온전한 제자로 서는데 방해하고 있는 그것, 내가 생명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내려놓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일이라는 단어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에도 충분해.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결심하고 내일 시작하고 내일 기도하면 되고 내일 예배하면 되고 내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내일부터 해라. 뭐든지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즉시 바로 해야 하는 것들을 내일로 미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없이 많은 환호하는 사람들, 관객인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철든 제자로, 주님을 잘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결단하는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육신이 고통받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이 종려주간,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